주독 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복이 주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는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한번 다시 나갑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절합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안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기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조금씩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세워주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려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게 하였습니다. 당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께 아들로서 딸로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숨쉬는 이 모든 순간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옵시고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드렸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중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길러준 부모님을 곁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는 것들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하는 동안 잘 기울여 듣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바이러스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시고 그가 빨리 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and that no one will get hurt or sick, and no one will fight. Please stop coronavirus from spreading around the world. And I hope, and thank you for keeping us all safe. And I hope all the kids listen to their mothers and dads, that they will respect them. In Jesus' name, amen.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Proverbs 17, verse 1. Better are dry cursed with peace and quiet than a house full of feasting with strife.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정민 권사님과 우리 조양 자매가 오클랜드 방문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네, 오늘은 이 나라에서는 마더스데이라고 하지만 저희 교회 절기상으로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이어서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부가 특별하게 우리 어버이들을 섬기는 그런 날로 교육부 주간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와 교제 후에요 구역별 모임이 지정된 장소에 있습니다. 지난번 장소와 동일하게 모여서 모임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년 1독을 위한 성경 통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부모와 자녀 그리고 남편과 아내 모두가 같이 함께 말씀 통해서 한 믿음의 가정으로 화목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수요예배 시간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중보기도 카드를 로비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미리 작성해 주시고 다음 주일에 오실 때 또 아니면 헌금 시간에 미리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 반에 교회 소그룹실에서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 각 선교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요 교육부가 특별히 준비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누리시고 또 즐거운 시간,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요 영상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아이들이 교회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이 시간에는 우리 잠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잘 자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날까요? 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어른들, 교회 어른들은 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건강하게 성장해 달라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움이 더해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이 아이들을 우리 교회 안에 또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삶의 지혜가 되며 삶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귀한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미래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음 세대의 버팀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이끌어갈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들이 부모들을 잘 공경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른들을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루어지며 선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이 다음 세대 믿음의 주역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들이 참 많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모 세대들이 이들을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지식으로만 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지혜로 양육하며 돌보며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어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른들이 온전히 믿음의 본으로서 이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각자의 자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부모님 옆으로 가시면 돼요. 네,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 옆에서 같이 예배드리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화목한 가정입니다. 네. 네. 저쪽 동네는 어떤 동네는 아직 화목하지 않으신가 봐요. 네, 지난주에 싸우셨나요? 네,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도 좋습니다. 자녀들이 좋습니다. 우리 가족은 화목한 가족입니다. 네. 가족끼리 보시면서 화목하셔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보시면서 화목한 가정이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네,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 보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제가 어려서요, 큰 교회를 다녔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교회인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가면은 꼭 이렇게 부모님과 손잡고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손에는 아버지가 없고 어머님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온 가족이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이 제3자나 밖에서 보거나 그림을 그릴 때 참 멋있고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요, 이 안을 들여다보면 더 정확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면 다 좋을 수만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생각한 대로 드려지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참 좋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요? 아이들이 들락날락합니다. 소란스럽게 떠듭니다. 그럼 부모님도 어떻게 하죠? 행여나 이 아이들이 예배에 방해될까 봐 조용히 해. 금방 가만히 있어. 그리고 사탕도 주고 또 젤리도 주고 조용히 시키고 이 한 시간을 어떻게 버티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오히려 이 아름다운 예배가 은혜가 되기보다는 은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 예배는요, 이 어른 예배에 이 아이들이 참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예배는요, 우리들의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 로고스 교회 공동체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예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예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아이들도요, 이곳에서 함께 어른 예배를 대신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로 함께 드려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 자체가 예배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이것이 은혜가 안 된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결국은 이것은 이 아이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남아 있고 이 아이들이 커서도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는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온 세대가 한 자리에 모여 있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가 되는 자리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증명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것이죠. 때문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조금은 포기해야 하고 조금은 희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안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종교는요,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유산을 부모님에게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해도 다른 사람이 주는 거 아닙니다. 옆집 아저씨가 주는 건 아니죠. 엄마, 아빠가 주는 것이 아닌, 다른 엄마, 아빠가 주는 것이 아닌 우리의 부모님이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시간 내 옆에 있는 아빠, 엄마,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드리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유산을 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적 가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위에 세워진 집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폭풍과 비바람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견고한 가정은 언제나 우리 구주이시며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요,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또 함께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워서 폭풍과 비바람이 올지라도 온 가족이 함께 합력하여서 그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그래서 온 가족이 같이 함께 모여서 은혜를 받고 또 기뻐하며 또 은혜를 누리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앞뒤 좌우 다른 가족들과 똑같이 동일하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의 가정, 로고스 교회 이 공동체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요, 참 문제가 많습니다. 가정들의 문제가 많이 있죠. 특히 이 5월달, 가정의 달만 되면은 조명되는 게 이런 겁니다. 가정의 문제, 또 가정의 폭력적인 것들, 비행 청소년 문제, 또 학원 폭력 등, 또 왕따,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가정에서 비롯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런 가정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엮이는 가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은요, 가족 구성원인 부모와 자녀, 그리고 형제들, 또 그 안에서 서로 주고 받고 서로 도움이 되고 보호받고 보호하는 그런 의지가 되는 신뢰의 관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서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울타리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성원 간에, 가족 간에 신뢰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정으로서의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 부족함들이 나오는 거예요. 결핍들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사랑이요. 애정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한 가정에서 한 아이가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또 형제 간에 우애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이 사회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왕따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성범죄라든지 약물 중독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요, 보면요, 아름다운 가정이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가정보다는요, 역기능적인 가정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8장을 보면요,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제 자신이 사사의 역할들을 감당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아버지와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처럼요, 바르게 이 사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요, 뇌물을 받습니다. 사사로서 공의와 정의로 판결하고 또 사사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리사욕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만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정말 위대한 마지막 사사 아니었습니까?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정말 위대한 사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신앙 지도자의 가정에서 요엘과 아비야와 같은 자녀가 태어났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정말 5점 아닌 5점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자신은요, 훌륭한 사사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이것만 보면 그는 자식 농사에는 실패한 그런 아비였습니다. 이 두 아들의 행동은요, 어쩌면 사무엘과 그의 가정, 그의 아내의 건강하지 못한 양육 방식과 비슷한 양육 방식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을 가진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이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필요로 한 곳에 가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오랫동안 집을 비워야만 했죠. 그럼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엮이는 가정에서요, 이 요엘과 아비야의 가정 문제를 바깥으로 표출시켜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사리사욕을 취하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요구를 합니다. 왕을 달라,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신과 같은 사사는 좋지만 당신의 아들 같은 사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된 후로부터는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상실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사무엘이 실수 같습니다. 왜요? 자신의 아들들의 됨됨이를 보지 못한 것이에요. 정말 그가 바로 알았다고 한다면, 자신의 아들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바로 알았다라면 사사로 쉽게 세우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신의 아들에게 세습하는 것,
자신들에게 미안하니까 그래도 이거라도 물려주면 좀 잘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큰 교회들의 세습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또 공분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엮이는 가정의 문제는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전 이 성경 속에서도 이러한 가정들의 모습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들의 문제가 오히려 바깥으로 나아갈 때 어떤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엮이는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역기능이 드러나지 않는 가정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 보기엔 참 좋아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호한 가정이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와 아픔의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자꾸 어디가 아픕니다. 근데 병원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의사는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바로 이런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역기능이 드러나지 않는 모호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이 삶이 굉장히 엉켜 있습니다. 마치 미로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알 수 없는 온몸의 통증을 느끼지만 정말 아프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진 그러한 가정들. 보기는 좋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을 보면 참 좋아요. 사회적으로 영향도 있습니다. 지위도 있습니다. 부도 있습니다. 누리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가정들이 엮이는 가정이다라고 말할 때 스스로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뭐가 부족해서? 예전에는요, 청소년 범죄의 가장 많은 차지하는 가정들이 편부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대요. 오히려 정말로 부모님들이 정말로 번듯한 직장과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갖고 있는 그런 집안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가정들이 어떤 가정이냐? 바로 이 모호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덮는 거죠. 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 라고 말해요. 문제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굼습니다. 굼고 굼죠. 그럼 나중에 뻥 터져버리는 것이죠. 그럼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서? 왜 저 가정에서? 저렇게 아름답고 좋은 가정에서 왜 저렇게 저런 일이 벌어지고 저런 문제가 발생하지? 이러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보면 참 드라마틱하죠. 어떻게 저렇게 만날 수가 있을까? 신랑의 얼굴을 보지도 않습니다. 결혼하러 온 그 리브가. 그런데 그 리브가를 먼저 알아차리고 먼 발치에서 그 리브가를 보러 온 그 이삭. 참 그들의 러브스토리는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우린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런 좋은 러브스토리 그 이유는 모르잖아요. 아마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야 라고 그냥 해피엔딩 하잖아요. 근데요, 이 리브가와 이삭의 이 러브스토리 그 이후에 이들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은 그 이후의 삶을 보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서와 이 야곱을 향한 이 이삭과 리브가가 대처하는 마음, 그 자세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삭은 에서를, 또 리브가는 야곱을. 그렇다면 이것은요, 리브가와 이삭에게서 둘과의 부부의 관계에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던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었어요. 이때 이제 에서가 이제 눈이 어둡고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하려 하는 거예요. 에서에게 축복하려 하지요. 그렇다면 이 축복하려 할 때 이 리브가가 그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보,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계략을 갖죠. 이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받아야 되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야곱인 척하고 에서인 척하고 야곱에게 축복받게 하는 것이죠. 오히려 리브가는요, 남편을 속이는 계획을 속이게 됩니다. 야곱은 축복받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지만 그는요, 형 에서에게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부모와 떨어져야만 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고생해야 했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요, 화목한 가정의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물질이 있지 않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풍요롭고 넉넉하지만 그 안에 다툼이 있다면 화목하지 않다, 화목하다 할 수 없습니다. 비록 풍성한 고기 반찬이 없지만 화목한 가정이라면 작은 것, 정말 마른 빵 한 조각, 지금으로 표현하면 피자 한 조각, 피자 한 판, 이것만 있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이 없는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어른 세대들은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 같아요. 힘든 시간들, 우리의 50년, 60년, 70년대를 보내셨던 우리 어른 세대들은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자녀 세대들, 90년, 2000년, 지금 태어난 자녀들은 너무나도 풍족하다라는 것이죠.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열심히 살고 어떻게든 먹을 것만 먹으면 그것이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풍요의 시대라는 것이죠. 빈곤의 시대에서 풍요의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풍요의 시대 안에서도 넉넉하고 너무나 좋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회는 악해지고 오히려 사회에는 문제가 더 많아지고 또 사람들은 더 외로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먹을 것이 없어도 왜 화목할 수 있을까요? 가정의 최고의 가치, 우리 가정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물질의 풍요로움이 아니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화목의 비결이 뭐가 있고 없고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공, 돈, 명예, 권력, 이것이 있다고 해서 화목해지는 것이 아님을 아는 가정은 없어도, 풍요로움이 없어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이 최고로 가치 두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모세가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한 거예요. 먼저 부모들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자녀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양육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진 거냐면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가나안 땅 들어가기 그 직전에 모세가 이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인 부모와 자녀가 또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할 때 그 가정은요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열에서 부목사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전 교인이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당시 전 교인이 제자 훈련하는 그런 것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청년과 장년들, 학생들, 중고등부, 또 유초등부, 심지어 유치부까지 제자 훈련을 하였습니다. 저도요, 제자 훈련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5학년, 6학년 아이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 인터쯤 가는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아이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부모님도 제자 훈련을 받고 있다는 거죠. 온 가족이 보니까 다 제자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오빠는 중등부에서, 자신의 엄마 아빠는 장년부에서, 자신은 이 초등부에서 이렇게 제자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가족에서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가, 이 제자 훈련에 관련한 대화 주제가 계속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열심히 하자고 격려도 하고 도움도 주고 서로 치열업을 했습니다. 제자 훈련이 참 힘듭니다. 숙제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으니까 오늘은 그냥 하지 말까? 그런데 다른 가족들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내 자녀가 하고 있잖아요. 나의 엄마 아빠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힘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그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제자 훈련으로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가정이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와 자녀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은 어떨까요? 부모에게 공경하지 말라고 해도 공경합니다. 어른들에게 공경하지 말라고 해도 공경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 자녀들은 나의 소유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의 인격체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 아이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을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자녀들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자녀들이 화가 날까요? 그것은요,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생각이나 자신들의 의견이 무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지가 당하고 못하게 하니까 거기에서 화가 나는 것이죠. 저도 아이들을 가끔 혼냅니다. 제 아이들이 혼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감정이 앞섭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상황과 환경을 딱 보고 나서 누군가 잘못했다고 짐작을 하고 아이들의 의견을 묵살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가 울분에 처하는 거예요. 막 씩씩대요. 얼굴이 빨개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웁니다. 자기가 왜 그랬는지 이 상황을 설명하고 싶은데 아빠가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막 뭐라고 나무라기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빠가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무시당했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부모의 욕망과 욕심과 이 아이를 키우려고 할 때, 부모가 옳다고 여기는 방식으로만 키우려고 할 때, 강요하고 또 주입하려고 할 때 자녀들은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들의 노여움은요, 이런 화는요, 당장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아까 그 모호한 가정에서 나온 것처럼 나중에, 이후에 이들이 커가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하죠. 벌써 얘네들은 중2병이야. 얘네들은 지금 사춘기라 질풍노도의식이라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그냥 지나가겠지라고 말이죠. 지나갈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쌓여있는 울분과 노여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게 됩니다. 또 부모와 담을 쌓고 말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교훈과 아멘. 주의 훈계로 하면, 부모의 훈계로 하면요, 부모의 이기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철 목사님이 쓰신 책 보는 가운데 이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전 인생을 책임지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녀의 인생 중 한 부분을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부모가 해야 할 것은 자식으로 하여금 세상을 바르게 인식하는 바른 눈과 바른 길을 걸으려는 바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부모의 사명이다. 여러분, 부모의 눈으로, 부모의 생각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을 가르치려고 하면 이기심이 담겨져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어른 세대, 우리 부모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요, 이 목사님 한마디 더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려는 그 자녀가 함께 있으면 그것이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서로 힘이 되어줄 때 그 가정은, 그 가족은 천국을 경험할 것입니다. 가정은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김과 사랑을 배우는 곳입니다. 재물, 성공, 명예, 권력에 관심을 두는 곳이 절대로 아니죠.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주식이 어떻고 누구는 어떻게 집을 샀고 이런 얘기가 가정에서 있었다면 그 아이들은 그것이 그 삶의 지혜가 되고 그것이 삶에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저녁 식탁 공동체 자리에서 아니면 한 가족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중심이 될 때 그 가정은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참 치열하게 살아가죠.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이 볼 때 이 아이들 에휴 뭐가 힘들겠어, 뭐가 어렵겠어, 엄마 아빠가 다 해주는데, 근데 이 아이들에게도 치열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민자로서 학교에서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남아야 하는 그들만의 생존 방식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부모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정에서 또한 치열함이 남아있고 치열하게 서로 살아가야 한다면 가정은 가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가정은요, 모든 구성원들, 부부와 부모와 자녀와 형제 간에 사랑하고 섬겨주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래동화 한 편을 보고요,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집안이 화목한 비결.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김서방네와 이서방네가 나란히 살고 있었어요. 김서방네와 이서방네는 형편이 비슷했어요. 두 집 모두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어요. 소와 돼지 한 마리씩 키우고 있었지요.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 것도 같았어요. 그런데 김서방네 집에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편 이서방네 집에서는 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서방네는 날마다 뭐 그리 좋은 일이 있을꼬? 그러게 말이야. 살림도 어려울 텐데. 아무튼 내 평생 저런 집은 처음 보는구먼. 동네 사람들은 모두 이서방네 집을 부러워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김서방네 소가 고삐를 풀고는 외양간을 도망치는 일이 벌어졌어요. 고삐 풀린 소는 동네 논밭을 마구 휘젓고 다니기 시작했지요. 소가 이리저리 짓밟아 놓는 통에 논밭은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화가 난 마을 사람들은 김서방을 애워쌌어요. 논밭이 다 망가졌는데 이제 어쩔 셈이오? 고삐도 제대로 묶어주지 않고 뭐 했어? 마을 사람들은 씩씩거리며 한마디씩 했지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서방은 진땀을 흘리며 거듭 사과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겨우 화를 가라앉히고 돌아갔어요. 그때부터 김서방은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지요. 김서방은 집으로 가서 씩씩거리며 아내를 불렀어요. 아침에 소한테 여물도 안 먹이고 뭐 했어? 소가 배가 고프니까 뛰쳐나간 거 아니요? 김서방이 버럭 화를 내자 아내 얼굴이 벌개졌어요. 아내는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아들에게 갔습니다. 그러고는 김서방보다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너는 소를 잘 지켜보지도 않고 대체 뭐란 게야? 빈둥빈둥 돌면서 밥이나 축낼 작정이야? 아들은 억울한 표정으로 울먹거렸어요. 그러더니 김서방에게 소리쳤지요. 이건 아버지 잘못이에요. 아버지가 소의 고삐를 단단히 메워두셨어야죠. 그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김서방은 아들의 엉덩이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앙칼지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 양반이 정말 내를 왜 때리고 다니냐? 당신이 나를 우습게 하니까 애가 이 모양이지?
김서방은 아들을 더 세게 때리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싸움은 좀처럼 끝나지 않았지요. 싸우는 소리를 듣고 이서방이 건너왔어요. 이서방은 김서방을 데리고 주막으로 갔지요. 술을 벌컥벌컥 들이켠 김서방이 말했어요. 우리 집은 왜 날마다 이렇게 싸워대는지 자네 집처럼 화목하게 사는 비결 좀 알려주게나. 이서방은 싱긋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나도 자네와 똑같은 일이 있었네. 하루는 우리 집 소가 외양간을 뛰쳐나갔어. 꽃빛 풀린 소가 이리저리 논밭을 헤집고 다니니 마을 사람들이 단단히 화가 났지. 나도 미안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겠더구먼. 거듭 사과를 하고는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갔어. 집 앞에 아내와 아들이 마중을 나와 있더구먼. 식구들 볼 낯이 없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걸어갔지. 그런데 아내가 더 미안한 표정으로 다가와 이렇게 말하지 무언가. 모두 제 잘못이에요. 소한테 여물을 넉넉하게 주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랬더니 아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더군. 아니에요. 소를 잘 지켜보지 못한 제 잘못이에요. 아들이 기특하고 고마워. 나는 이렇게 말했네. 내가 고삐를 단단히 메어주는 걸 소홀히 했어. 그러니 내 잘못이 가장 크지. 안 그래? 그랬더니 아내가 호호호 웃어. 그걸 본 아들이 히히히 웃었지. 나도 덩달아 하하하 웃고 말았다네. 우리 집이 화목한 비결을 알겠는가? 이야기를 마친 이서방이 물었어요. 이제야 알겠네. 우리는 서로를 탓하기 바빴으니 싸움이 될 수밖에 없었구먼. 크게 깨달은 김서방은 달라지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날 이후 김서방네 집에서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답니다.